오래전 어느 독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독일 트레라는 지방에 살던 유대인 소년이 나름대로 성공한 변호사인 자기 아버지에게 주일 아침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린 유대인인데 왜 유대인 회당에 가지 않고 개신교 교회에 갑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대답이 전혀 뜻밖의 대답이었습니다. 맞다. 아들아, 우린 유대인 회당에 나가야 되지만 여기서 살다 보니까 왕따 당하기 싫어서, 외면받기 싫어서 우린 교회를 나가야 된단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시는 대로 세계 어디 곳을 가든지 유대인 회당에 모여서 유대교를 믿었습니다. 이 소년의 할아버지는 유대인 랍비였습니다. 큰아버지도 대대로 랍비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의 아버지는 물질에 밝은 사람,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이었기에 이 독일에서 유대인에 대한 편견이 많기에 그거를 좀 피해보려고 믿음 없이 종교를 바꿔보았던 겁니다. 물질 때문에 개신교로 바꿨던 겁니다. 진정한 회심이 없이, 깨달음 없이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의 6세 되던 해 유아세례를 받았고요. 나름대로 교회를 다녔지만 확신 없는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신앙이 별로였습니다. 이렇게 자라던 이 소년이 대학에 가면서는 완전히 신앙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30대 되던 해 1847년 그는 자기 친구와 더불어 런던에서 역사상 있어서는 안 될 선언을 합니다. 엥겔스란 사람과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는 선언을 합니다. 이 청년의 이름이 칼 막스입니다. 이때로부터 인류 역사상 있어서는 안 될 공산주의가 이 인류의 시작이 됐던 겁니다. 눈앞에 있던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 신앙을 버린 결과 있어서는 안 될 잘못된 사조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비유예요. 소위 달란트 비유지요. 여러분 보고 설명하려고도 더 잘할 만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어떤 주인이 자기 재산을 다 종들에게 나눠주고 오랜 세월 동안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떤 종은 자기 능력대로 5달란트를 받았고 어떤 종은 2달란트, 어떤 종은 1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리고 가서 남겨와라 그랬어요. 오랜 후에 주인이 와서 결산을 합니다. 그랬더니 5달란트 받았던 종과 2달란트 받았던 종은 똑같이 남겼어요. 칭찬을 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땅에 묻었다가 갖다 주었어요. 주인이 노합니다. 그리고 막 저주해버립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다 받은 사람은 잘못한 게 없어요. 원금 있잖아요.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투기한 것도 아니고 원금 그대로 갖다 줬던데 주인은 전혀 뜻밖의 막 저주를 해버립니다. 저는 오늘 칭찬받았던 두 사람, 두 종, 5달러 받은 종이나 2달러 받았던 종이 공통점이 무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들이 어떤 행동을 했기에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연말 가까워서 올해 결산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올 한 해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어떤 결산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과연 나는 어떤 종으로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 아니면 오늘 1달러 받던 사람처럼 저주와 책망을 받진 않을까 생각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칭찬받았던 두 종은 왜 칭찬을 받았을까? 우리는 어떻게 그런 과연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을 것인가? 첫째로 오늘 두 종은 은혜를 알았기에 충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긴 여행을 하면서
자기 재산을 다 종들에게 맡겨요. 이 주인은 재산이 한 8달란트 됐던가 보죠. 다 맡겼으니까. 우린 여러분 달란트 그러면 가치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달란트가 금 한 달란트는 금 34kg급 됩니다. 그럼 여러분 시가로 말하면 15억에서 20억 사이입니다. 현재 시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한 105, 60덕 대 부의자였던 거예요. 달란트에 맡겼단 말이에요. 그냥 뭐 몇 천만 원 정도가 아니에요. 20억을 맡긴 거예요. 한 달란트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주인은 자기 재산을 다 맡긴 거예요. 종들에게. 그런데 본문에 보면 어떤 조건이나 단서도 없어요. 아무 단서도 없이 종에게 맡기는 거예요. 한 가지 얘기합니다. 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이윤을 남겨라. 여러분 성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내가 가진 아무것도 없는 종인데 나한테 자기 재산을 맡겼어요. 믿을 게 없는데, 담보도 없는데 맡겼단 말이에요. 왜 맡겼어요? 내 종이니까 맡긴 거예요. 신뢰하니까 맡긴 거예요.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주인은 종에 대한 믿음 하나 갖고 맡긴 거예요. 그럼 종 입장 생각해 보십시오. 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주인이 나한테 맡겼단 말이에요. 그것도 엄청난 금액을 맡겼어요. 이 칭찬받았던 두 종은 주인의 은혜를 알아요. 내가 누구고 한데 이렇게 주인이 엄청난 금액을 나한테 맡겼나? 능력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맡긴 것만 가지고도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고 한데 아무런 단서도 없이 아무런 담보도 없이 나한테 그 엄청난 돈을 맡겼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20억을 맡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니는 직장과 회사에서 아무 단서도 없고 아무 담보도 없이 1억 원을 여러분에게 맡겨서 일하라고 하면 그런 경험 한 번도 없으시죠? 은행에서 1억 원 빌려보세요. 얼마나 담보가 많아요. 그죠? 막 붙잖아요. 근데 이 주인은 아무 담보도 없어요. 그냥 맡긴 거예요. 왜? 내 종이니까. 내가 믿으니까. 오늘 두 종은 주인이 나를 믿어주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거예요. 나를 믿어줬다. 그러니까 그 감격과 감사를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충성은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은혜 없는 충성은 없습니다. 오늘 두 종은 주인이 맡겨주신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은혜로 열심히 일했던 거예요. 그런데 달란트 하나 받은 사람은요, 감격과 기쁨 이전에 비교가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주나?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주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은혜는 떠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인이 오랫동안 여행한 뒤에 오늘 보면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근데 보통 주인과 달라요. 보통 주인은 자기 돈을 누구에게 맡겼으면 시간에 대해서 결산할 때 이윤이 얼마 나왔으면 너 일한 대가 빼고 나머지 나한테 달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주인의 생각 아니에요? 누가 맡겼으면. 근데 오늘 주인은 달라요. 얼마 남겼습니다. 가져라. 다 네 거다. 주인은 처음부터 이 종들을 믿었고 종을 신뢰했기 때문에 종의 것으로 알고 맡긴 거예요. 여기 깊은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은 처음부터 종에게 맡긴 정도가 아니라 다 주려고 맡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어요. 너 열심히 해서 나한테 남겨라 이게 아니에요. 다 네 거다. 내 거 다 네 거니까 열심히 가서 열심히 해라.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인은 이렇게 칭찬합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주인은 종을 믿음 맡기면서 어떻게 일하는 걸 보고자 했던 거예요. 1년을 되돌아보며 과연 내가 충성을 했는데 얼마나 은혜가 있고 깨달으며 충성에 돌아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충성은 은혜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둘째로 오늘 이 종들은 칭찬받은 두 종은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오늘 19절을 보시면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오랜 후에 돌아와 결산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충성이 1년, 2년, 5년은 쉬울 수 있어요. 1년, 2년, 5년은 할 수 있어요. 결단하면 되니까. 그런데 오랜 후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바로 앞에 전에 열처녀 비유가 나오거든요. 비유 중에 성경에. 거기도 신랑이 온다고 약속을 했는데 오랜 후에 와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의 신앙이 언제 판결받습니까?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오랜 후에. 내년에 오신다고 그러면 열심히 하지요. 10년 뒤에 오신다면 열심히 하지요. 언제 올지 몰라요. 오랜 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끝까지란 단어가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동일한 말씀이 마가복음 13장 13절에도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다 끝까지예요. 오늘도 이 종들은 오랜 시간 뒤에 와서 주인이 결산할 때 그때 평가를 받는 거예요. 전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가 유지하고 발전하고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 속에 보이지 않는 많은 성도가 충성이 있었습니다. 교회 사회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21세기 교회는 교회 마케팅 시대다. 마치 성도들이 무슨 제품을 사는 것처럼 이 쇼핑센터 저 백화점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여기 싸게 사면 여기 좋으면 거기다 몰려간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 끼웃 저 교회 끼웃 이 교회 2년 저 교회 2년 3년 왔다 갔다 하다가 신앙생활 한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러다 인생에 어려움을 생기며 인생에 곤고함이 생기면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할 겁니까? 내 인생에 힘든 일을 만나면 어디서 위로를 받고 어디서 격려를 받고 어디서 힘을 얻겠습니까? 잠시 들렀다가 가는 나그네 성도를 위해 누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를 제가 좀 압니다. 1년에 한 2번 정도는 같은 미팅을 하고 회의를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박사학위를 받을 때 많이 자료를 줬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고백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만나 자랑스럽게 고백을 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 교회는 제주도에서 매주마다 예배 드리려고 비행기를 타고 오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부자도 아니래요. 목사님 불러 얘기했대. 목사님 거기도 교회가 많으니까 거기서 예배 신앙생활 하십시오. 내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아버지 때에 이어서 2대 신앙생활 합니다. 제가 지금 잠시 사업상 제주도 내려가 있는데 몇 년이 다시 올라올 겁니다. 저는 이 신앙의 계대가 끊어지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를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오지 말라는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교회를 나가면서 항상 은혜가 있었겠어요? 오해도 있을 수 있고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마음이 상처받을 때도 있었겠지요. 꾸준히 충성하는 거예요. 전근 갈 일이 없었을 거며 이사 갈 일이 없었을 거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다 있었겠지. 그러나 끝까지 견뎌내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끝까지 충성한 종이지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가 은퇴한 뒤에도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이 우리 교회를 믿음의 토대로 삼아 끝까지 충성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10년 안짝 넘어가면 은퇴할 거거든요. 은퇴한 뒤에도 어떤 목사가 여기 와서 해서 야, 그 교회 내 친정 같은 교회, 고향 같은 교회 지키고 믿음으로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칭찬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칭찬하는 줄 아세요? 똑똑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칭찬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어요. 충성을 하되 똑똑한 종들 많아요. 오래 못 갑니다. 충성을 하되 날카로운 종들도 많아요. 오래 못 갑니다. 주인은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착한 게 먼저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좀 미련한 듯 보입니다. 좀 약지 못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 종을 칭찬하는 거예요. 아마 한 달이라도 받은 사람은 상당히 참 약했을 거예요. 한 달이라도 받아가지고 언제 올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묻어두지. 제 생각은 아주 상당히 샤프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걸 알아요. 묵묵히 보든 안 보든 오랜 기간 충성하는 거예요. 현대 크리스찬은 너무 똑똑합니다. 너무 자기 이익만 따져요. 그러다 보면 충성은 없어요. 어느 회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많은 사원을 신입사원을 뽑았는데 그중에 사장은 특별히 똑똑하고 괜찮은 여자 신입사원 둘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둘을 뽑아서 특별한 미션을 맡겼어요. 오늘부터 우리 회사 엘리베이터가 2개 있는데 엘리베이터 하나씩 담당해라. 아니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내가 엘리베이터 걸어하려고 왔나? 한 사람은 그냥 사퇴해버렸어요. 하나 학생은 아니 뭐 특별히 사장이 날 불러서 이게 미션을 줬는데 왜 그랬을까? 그러고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합니다. 엘리베이터 걸은요 그 기능이 별로 필요 없잖아요. 상냥하면 되니까 6개월쯤 전에 사장이 불러 올립니다. 네가 판단하기에 우리 회사의 문제가 뭐고 우리 회사 좋은 점은 뭐고 나쁜 게 뭐냐 판단할 수 있냐? 그랬더니 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쭉 그 회사의 문제와 그 회사의 좋은 점 나쁜 점을 쫙 파악해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면서 모든 정보를 다 듣습니다. 그걸 원했던 거예요. 그게 충성된 겁니다. 똑똑한 사람 거기 견뎌낼 수가 없을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가능한 거예요. 바로 그거를 사장이 원했던 거예요. 필립 케네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쓴 열매 맺다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영하는 우리의 착한 능력은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고 또한 타인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너의 행실을 보고. 착해야 충성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똑똑할 필요가 없어요. 제꽤 지가 넘어가는 거 세상 똑똑한 것. 우린 충성되기 전에 착한 종이 되어서 주님 앞에 인정받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오늘 칭찬받은 2종은 자기를 신뢰하고 믿어주는 그 은혜로 충성했어요. 오늘 이 칭찬받은 2종은 오랜 기간 동안 끝까지 충성했어요. 마지막 3번째, 오늘 이 종이 칭찬받을 이유는 충성을 하였으되 기쁨으로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2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님께 칭찬받을 때 이상한 칭찬을 하고 이상한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은
뭐 돈을 많이 주겠다는 축복이 아니고 이상한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이 뭔 줄 아세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상한 칭찬이에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똑같이 나옵니다. 두 번이나.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무슨 뜻입니까? 주인은 이 종들이 일하는 걸 봤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일합니다. 즐겁게 일하고 행복하게 일합니다. 그러니까 보고 그래 그 행복 그 기쁨 이제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신 거예요. 진정한 충성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충성이에요. 인상 쓰며 하는 충성은 충성이 아니에요.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하는 거예요. 명지대 교수였던 문화심리학자 김정훈 박사가 쓴 제목이 참 재밌어서 읽어봤는데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광림교회 김선도 감독의 둘째 아들이거든요. 아주 쇼킹한 책을 썼지요.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21세기에는 지금 행복한 사람이 나중에도 행복하다. 지금 사는 게 재미있는 사람이 나중에도 재미있게 살 수 있다. 21세기 핵심 가치는 재미다. 창의성도 창의력도 재미가 있을 때 가능하다. 맞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주께 가까이 가려 하면 십자가보다 큰 고생이나 이런 때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건 별로 없어요. 대개는 내 마음의 문제예요.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즐거움이 있을 때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그게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수용소에 살아남은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린 박사가 있습니다. 의미요법이라는 상담을 만들었죠. 빅터 프랭클린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너무 노동에 시달려서 너무 죽도록 피곤해서 쓰러져 있는데 누군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조모장에 가서 해지는 저 석양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지쳐서 쓰러져 있는데도 그 말을 듣고 조모장에 가서 저 유리창 너머로 보는 석양을 봤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얘기를 거기서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대요. 여러분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 절명의 순간 그러나 아름다움을 보면서 지금 감사합니다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의미요법이 나옵니다. 여러분 충성을 하되 기쁨으로 즐겁게 충성할 때 오래가는 충성이 됩니다. 또 충성이란 말이 헬라어로 피스티스입니다. 이 말의 어근이 페이도란 단어인데 이건 설득을 당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페이도에서 나온 단어가 persuade, 영어로 설득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충성이란 말의 중심은 순복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충성이란 하나님께 설득된 상태, 하나님께 깨달음의 상태를 충성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 충성이라면 행동만 얘기합니다. 뭐 움직이는 것만 얘기하죠. 그런데 그 이전에 충성은 하나님께 설득된 상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인정하는 단계, 이게 이제 충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경기 후 제일 승복하기 어려운 게 은메달이래요. 금메달은 1등이니까 만족하고요. 동메달은 3등 했으니 감사하고요. 은메달은 불만이에요. 조금만 더 하면 1등 할 텐데. 사실은 오늘 달란트 3종 중에 2달란트 반사가 제일 불평이 많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왜 저 사람 5달란트 난 2달란트 주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 두 사람은 다 주인의 마음에 순복했기 때문이에요. 성경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15절에 보면 재능대로 맡겼다 그랬거든요.
아, 주인이 나를 보기에 내 재능 이거밖에 안 되니까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이 가능하지요. 인정했습니까? 진정한 충성은 오늘 나의 환경, 나의 모든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기 순복할 때 가능한 거예요. 진짜 그 충성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CCM 작곡가 중에 최용덕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나의 등 뒤에서 등을 만든 분입니다. 잘 아시는 분이죠. 아마 나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찬미예수란 책에서 이분이 쓴 곡은 꼭 자기가 직접 악보를 그렸던 그런 거를 많이 쓴 분입니다. 이분의 찬양 중에 오 신실하신 주라고 하는 CCM 찬양이 있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며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란 찬양입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어떤 역경과 어려움 없이 그냥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서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 곡을 만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사랑하는 외동딸인 로아라고 하는 딸이 뇌종양을 걸립니다. 그리고 재발을 합니다. 몇 년 치료했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에 먼저 보냅니다. 부모로서 제일 슬픈 게 뭘까요? 자식을 먼저 앞서 보낸 거겠지요. 있을 수 없는 일을 만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쓴 찬양이 이겁니다. 오 신실하신 주. 주님이 이런 상황을 만나고 이런 어려움을 만나도 믿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입니다. 신실한 분입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몇 주 안 남았습니다. 올해 여러분 속장으로 교사로 성가대로 각양 분야에서 수고하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치하합니다. 그러나 1년 2년의 충성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충성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는 그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